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인물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에 대한 말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비교적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사에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거의 전성기로 끌어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이 1차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제국을 침공했을 때는 이 느부갓네살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왕자로서 장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아시리아를 침공을 하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두 번째로 아시리아를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참에 유다를 쳐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첫 번째 공격을 받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키웠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무려 43년 동안 그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계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꾸었던 두 가지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꿈은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꿈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 꿈을 먼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어떤 꿈을 꾸느냐.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했던 첫 번째 꿈이 뭐냐면 큰 신상을 봤는데 그 큰 신상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발은 반반이에요. 반은 쇠고 반은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신상을 봤는데 이 큰 신상을 보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는 이게 뜨지 않는 돌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가공하지 않는 돌이란 뜻이에요. 그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빵 치니까 신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신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금으로 된 이 신상의 머리 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것은 그 다음에 세워지는 메데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노수로 되어 있던 것은 헬라, 그리스. 그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그리스가 제국이 되잖아요. 알렉산드리아가. 그 이제 노수는 헬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철은 로마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반반이었던 철과 흙으로 되어 있던 그 발은 로마 이후에 로마가 갈라지잖아요. 동서로 갈라지고 그죠?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꿨던 이 꿈이 언제 꾼 꿈이냐 하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왕이 되고 2년째 되는 해에 이 꿈을 꿔요. 그 말은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온 지 2년째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이 붙잡혀 와가지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교육을 따로 3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죠? 환관장 밑에서. 그래서 환관장 밑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 지 2년 차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니엘은 아직 소년이었고 그리고 교육생 신분이었을 때 이 꿈을 듣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뭐냐면 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이 두 번째 꿈은 한 35년쯤 흘러서 BC 570년경에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을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아주 어려운 꿈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나는 것과 머릿속에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큰 나무 꿈을 꿔요. 땅 중앙에 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는 거예요.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만큼 큰 나무니까 그 나무에 뭐 잎사귀나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들짐승들도 공중의 새도 그 나무에 깃들어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뭐 새들도 사람들도 짐승들도 다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다 잘라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루터기를 롯하고 쇠로 된 쇠사슬로 7년 동안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은 어떤 꿈이냐 하면 저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위세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렸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권세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권세가 떨어집니다. 배임을 당했다는 말은. 근데 완전히 쫓겨나거나 배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놨잖아요. 7년 동안. 7년만 왕위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자에 복귀하는 그런 꿈이에요. 다행히 이 두 번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한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왜 이 꿈을 주셨냐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제국을 세웠고 나라를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왕에게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무리 천한 자라도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정말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는 갖다 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왜 이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 신상한테 절하지 않고 그 살아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꾼 때가 언제냐면 2차 애굽 정복을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서 이 꿈을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그 자부심이라는 게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세.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꿈을 꾸고 1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권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세상을 떠돌면서 거짓골을 하며 살아요. 이게 여러분들
정사에, 이렇게 세계사 정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추측하냐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쫓겨났다가 다시 7년 만에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도 처음 듣는 그런 말인데 보이트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대요. 이게 어떤 정신병이냐면 자기 자신을 소나 짐승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신병이 있대요. 아주 희귀하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그 정신병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황당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을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소처럼 풀을 뜯고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풀을 뜯어 먹으면서. 정말로 성경에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개의 꿈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런 것만 알고 계셔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이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련해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피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꿈을 중심으로 해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딱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이번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요, 이게 너무 이제 평범한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는 첫 번째 꿈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큰 신상 꿈이라고 그랬죠? 큰 신상을 봤던 꿈. 그런데 보통 이 꿈을 좀 무슨 꿈인지 해몽을 하고 해석을 하려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괴팍하게도 그 수하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많은 지혜자들에게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맞출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모든 엘리트들, 지성인들, 이제 성경에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못 맞추거나 해석을 못하면 니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해석을 하려면 꿈이 무슨 꿈인지 들려줘야 되는데 이거 맞춰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맞춰요? 신도 아닌데.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맞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왕은 내가 군주고 제국의 왕인데 내가 명령을 내리면 들어야지 무슨 변명이야. 그래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기 밑에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놈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태가 위급하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왕의 명령이 좀 부당하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왕의 명령이니까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근위대장이 이제 칼을 차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려고 나아가는데 다니엘이 그를 딱 잡아요. 도대체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근위대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래 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지금 왕이 명령을 해서 내가 죽이러 나가는 참이다.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시간을 달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잠시의 시간을 얻고 와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 긴박하고 위급한 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전후 설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급한 상황인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까짝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도 몰라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하나님이 재주와 총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7절, 18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친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상황이 급하죠. 다니엘은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찾아갔다면 당시 바벨론에 굉장히 오래 정치를 했던 원로나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사람이나 하다못해 자기를 관장하고 있는 황관장 같은 사람들,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이잖아요. 왕을 오래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찾아가서 물었을 법하잖아요. 혹시 예전에도 왕이 이렇게 또라이 짓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 정말 내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는 그런 성격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열받아가지고 그런 명령은 내렸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가 지혜자들 다 죽이면 나라는 어떻게 경영해?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내린 명령이나 왕에 대해서 알려고 그 왕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찾아간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친구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찾아간 이유가 뭘까? 이 세 친구는 원래 똑똑한 사람입니다. 똘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뽑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더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친구들을 찾아간 이유는 더 똑똑해진 친구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요 궁리를 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친구를 찾아간 이유는 이 친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혹은 이 친구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신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경험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려워가지고 아는 게 없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되지만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상담일합시고 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친구들끼리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이렇게 막. 근데 이런 친구들 봤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놈이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 그래서 너 왜 가출했냐? 집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가출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속이 상해서 가출을 했는데 이 상담을 누구 하고 했냐면 지 친구하고 했대. 내가 지금 아빠가 막 이래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놈이 집에 나가 그러더래요. 야, 나 같으면 그냥 가출한다 그러더래. 그래 가출했대. 그래 고만고만한 놈끼리 서로 상담하니까 결과가 고만고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신실한 친구한테 상담을 했으면 야 그래도 네가 아빠 엄마 그러고 열심히 일하고 집이 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기쁨을 드려야지. 이렇게 상담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만고만들끼리 하면 야, 가출해버려 그냥. 지금 나와버려 이런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 안 찾아가고 이 친구를 찾아간 이유는 이 친구들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있으면 고만고만한 사람 찾아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믿음으로 조언해 줄 사람을 찾아가세요.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똑똑한 지혜자들은 자기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의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혜를 구하는 지혜자예요. 그들은 이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지혜가 뭘까? 그 지혜의 실체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뭘 지혜라고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법, 헌법 대전 이런 것들을 막 달달달 외우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기보다는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언어를 몇 개 언어를 한다. 이 사람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아니죠. 그냥 언어에 어떤 은사, 재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경험치가 있다. 이게 지혜로운 거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여러분들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게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에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사사라. 베드사살은 바벨론식 다니엘 이름입니다.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이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가 꾼 이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지혜자들은 내 꿈이 어떤 꿈인지 절대 해석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다. 왜? 너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오늘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의 원천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IQ가 높거나 비상한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도 그 다니엘이 지혜로운 이유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원천은 성령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지혜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는 참 명철하고 똘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성령께서 그날 저녁에 환상으로 그 꿈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뭐냐 하면 생각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리 머리가 복잡하고 감당이 안 되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이나
문제 때문에 생각이 많고 마음이 분주하고 삶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당한 이 일처럼 도대체 머리를 쥐어짜도 이게 해결책이 안 보이고 어려움만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생각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니엘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답을 모를 것 같은 일이 있어요. 아무리 시도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막 사람 답답해지고 머리 복잡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 자꾸 생각만 하고 뭔가 문제를 풀려고 논의하지 마시고 그때는요 다니엘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고 기도하는. 왜? 기도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는다. 우리가 지혜 없음을 꾸짖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다니엘은 진짜 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고 지혜를 구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지혜는 IQ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달 동안 아니 여러분 일평생 동안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진짜 지혜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지혜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말씀의 교훈,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겨가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